시간의 강물은 쉼없이 흘러서 어느덧 2025년의 마지막 페이지 12월의 첫 장에 닿았습니다. 우리는 다시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희망의 계절, 곧 대림절을 맞이했습니다.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교회는 교회력을 꼭 따르지는 않지만 대표적인 중요한 절기마다 가지고 있는 특징적 의미를 다시 돌아보고 마음에 새기는 것은 신앙생활에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에 맞이하게 되는 대림절은 단순한 과거의 해상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다시 오실 왕을 간절히 고대하는 소망의 현재형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그런 소리들이 무색하게 지구촌 이곳저곳에서 들려오는 전쟁의 포성은 평화를 위협하고 예측 불가능한 기후변화는 생존의 경고등을 켜고 있습니다. 경제의 불안정은 우리의 삶을 짓누르며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은 수많은 이들을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마치 본문 26절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서 기절을 할 지경입니다. 26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그러나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단호하게 명쾌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속량이 뭐예요? 속량이 구속. 먼저 개역성경은 구속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속이라는 말을 무슨 깜방에 들어가서 구속당한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말을 많이 바꿨어요. 지금 속량으로 바꾼 거예요. 속량. 그 속량은 다시 쉬운 말로 하면 구원이에요. 구원. 너의 구원이 가까웠다. 우리 죄를 사여 주니까 속량을 구원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대림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그분의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깨어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 본문 말씀을 따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늘을 향해 머리를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거친 폭풍과 몰아치는 밤바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검은 장막에 가려 길을 잃을 때 뱃사람들이 유일하게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굴 의지할까요? 뭘 의지할까요? 뭘 의지하는 거예요? 시작! 등대지. 등대요, 등대. 등대는 폭풍 속에서도 홀로 우뚝 서서 바다의 혼돈에 아랑곳하지 않고 변함없는 소망의 빛을 비춥니다. 뱃사람들은 이 빛을 보는 순간 절망 대신 구원이 가까이 왔다. 그런 확신으로 머리를 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험한 바다와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세상의 혼란을 피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 모든 징조를 구원의 신호탄으로 해석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28절 보세요. 28절 보면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까 읽었던 말씀의 속량. 25절에서의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는 곧 우리를 덮치려는 세상의 불안과 염려 그리고 절망의 물결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다는 거예요?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 이 파도는 우리를 삼키는 절망이 아니라 주님의 발자국 소리인 것입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시고 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님의 재림은 그저 단순한 종말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영광스러운 완성인 것입니다. 종말 때의 그 무너짐 뒤에는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장엄한 구원의 드라마가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고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땅을 쳐다보며 결코 주저앉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저런 흉흉한 소문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 때 오히려 용기를 내서 그런 혼란의 때가 곧 주님 오심의 예고임을 기억하며 일어나 하늘을 향해 머리를 드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영적 수면제를 거부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를 가장 위험하게 만드는 것은 어쩌면 대규모의 재앙이 아니라 영혼을 잠재우는 일상 속의 미세한 독소들일지 모릅니다. 현대인들은 생활의 염려라는 이름의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끝없이 쏟아지는 정보의 파도 속에서 방탕함이 꼭 술 취하는 것만이 아닌 영혼의 과소비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술 취한다는 것, 술 마신다는 것, 그 물리적인 그런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그 범위를 넓히면 많은 정보의 파도 속에서 영혼의 과소비로 나타나는 것이 그 술 취함으로 방탕함으로 비유되는 그러한 현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의 배터리를 재충전할 시간을 갖지 못하고 온갖 세상의 자극과 염려에 중독이 되어서 마음이 둔하여지는 영적인 수면 상태에 빠져들어 있는 것입니다. 점점 더 깊게 영혼의 수면,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잠. 주님은 34절에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스스로 조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경고는 애부의 적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내밀한 부분인 마음을 향하고 있습니다. 방탕함은 절제 없이 탐닉하며 영적인 민감성을 마비시키는 태도입니다. 술 취함은 일시적인 만족을 위해 현실을 회피하고 영혼을 혼미하게 만드는 행위인 것입니다. 생활의 염려는 믿음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그 어떤 문제가 오면 그 문제와 씨름을 하고 결국은 눈앞의 현실이 영원한 진리를 가려버리게 하는 영혼의 시력 상실인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다는 거야? 생활의 염려가. 우리가 영적인 긴장감을 잃고 이 세 가지의 독수에 취해 있을 때 재림의 날은 우리에게 뜻밖의 덫과 같이 될 것입니다. 덫이 무엇입니까? 덫은 먹이를 쫓아 정신없이 달려가던 사냥감이 갑자기 걸려드는 곳, 그게 덫이에요. 덫. 우리가 덫을 치잖아. 덫은 함정 같은 거예요. 모르게 살짝 해놓는 것이지. 오늘날 우리는 일상의 분주함과 염려라는 먹이를 쫓다가 정작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기회를 덫에 걸려서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빛이 우리의 마음을 비추도록 영혼을 둔하게 만드는 모든 염려의 짐을 내려놓고 늘 영적 잠에서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셋째로 항상 깨어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아무리 거센 삶의 파도가 몰아쳐도 영혼이 하나님께 고정될 수 있도록 하는 영적인 닷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일상 속에 혼잡을 멈추고 주님을 만나는 우물가의 시간, 곧 기도의 시간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주님은 깨어 기다리는 삶의 가장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항상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36절인 거예요. 여기에 항상이라는 말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긴급한 상황이 내게 닥쳐서가 아니라 어떤 비상사태를 맞이해서가 아니라 계속 뛰어야 되는, 늘 계속 항상 기도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 영혼이 하늘의 산소를 지속적으로 마시는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 3, 4분만 산소 마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호흡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한 5, 6분 그렇게 되면 답답해 미치겠네. 그리고 밖에 나가서 크게 입 벌리고 호흡하면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은 깨닫지 못하는 것, 정말 이건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 이게 살아야 되는데 영이 살아야 육체도 건강히 살 수 있고 또 건강해야 영적인 것도 건장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보완적이에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분명히 그 다른 한쪽은 병들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깬다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상이 이렇게 복잡한데 아무 도대체 감각이 없어. 도대체 뭘 깨달아서 알아야 기도를 하는데 뭘 기도할지 모르는 거예요. 세상이 이런 데도 둔감해. 그렇게 병들어가는 거예요. 병들어가는 거예요. 스마트폰에 나오는 많은 정보들을 그냥 거르지 않고 계속 내가 입력을 하면 결국 그렇게 될 것 같은 거야. 양심 없는 사람들이 막 하는 짓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잖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말 하잖아. 아유, 목사님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번에 여기서 이랬어요. 그게 조금 있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그럼 나중에 또 일주일 지나면 그걸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기 보세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돼?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도무지 깨달음이 없는 세상,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세상. 여러분,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우리는 이 땅의 모든 환난을 능히 피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를 세상의 권세 아래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망이 헛되지 않음을 매 순간 확인하는 거룩한 행위이며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다면 찾아가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입장이에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누구하고 상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려움이 있으면, 세상에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으면 누구를 불러서 누구하고 해결합니까? 사람에게도 도움받는 건 무척 유용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통하여 여러 가지 위로를 받고 해결할 길을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런 섭리를 하시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또 자기 스스로 기도도 하고 남한테 기도도 부탁하고 이렇게 해서 이 기도를 끈을 놓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삶은 우리를 인자 앞에 서도록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자 앞에 선다는 것은 심판대 앞에서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듯 영광스러운 재회를 맞이하는 기쁨과 확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릎을 꿇는 그 연습을 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늘에서 떳떳하게 머리를 들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아득한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12월 대림절의 시작점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의 구원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상의 징조에 놀라 주저앉지 마시고 하늘을 향해 머리를 드십시오. 마음을 둔하게 하는 세상 염려에 영혼을 맡기지 마시고 기도 가운데 깨어있는 영혼으로 주님을 맞이할 영광스러운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 중에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의 주관자 되시며 역사의 마지막 페이지를 쥐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 첫 주일을 맞이하여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하늘을 향해 머리를 들고 주님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소망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연약하여 때로는 눈앞의 염려에 짓눌려 마음이 둔하여지고 때로는 세상의 유혹에 빠져 영적으로 잠들 때가 많사오니 이 거룩한 절기 동안 저희에게 깨어있는 영혼을 부어주시고 마음을 짓누르는 생활의 모든 염려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의 무릎이 기도의 제단이 되게 하시고 저희의 마음이 오직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 두려움이 아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며 흠없이 주님 앞에 서는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